오늘 우리 이렇게 학부모 이제 그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어떻게 초등일부 사역을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좀 강의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사역의 방향성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좀 전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우리 이번에 초등일부가 이제 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시나요 혹시? 네, 우리 위에 강의안에 보시면 있는데 함께 우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또 자녀를 또 다 키우신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나 자체도 그렇고 우리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단 사역의 방향성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지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함께 이제 사역 방향성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시작을 하기 앞서서 일단 우리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 참 제가 존경합니다. 저는 아직 초등일부 사역 전도사를 맡고 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를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처럼 어떤 그 자녀를 양육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좀 들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표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강의 한번 보시면 바로 나오죠. 맞습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그 우물에는 생수를 좀 더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십니까? 네가 알아서 물 떠먹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지금 물을 떠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은 너가 지금 이런 말을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가 사실 야곱의 우물가거든요. 야곱이 창세기 때 이렇게 기도하던 장면에 있었던 그 자리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어떤 자냐면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 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찾아갔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은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해서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생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생수 나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생수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복음의 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육적인 어떠한 목마름을 채우는 어떠한 생수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화제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 남편 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난 남편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지금은 없지, 남편이. 근데 너 남편 5명의 남편이 지나가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네가 동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남자가 있잖아. 하지만 법적으로 남편이 아닐 뿐이지만 너 남자랑 살고 있잖아. 이 말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영적으로 목말라서 계속해서 그 허함, 그 결핍,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사랑 때문에 너가 목말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많은 남편들을 바꿔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선지자네. 야, 어떻게 알아맞혔지?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맞혔지? 당신 선지자구나. 근데 선지자가 왜 여기 있어? 선지자는 예루살렘 가야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성막에서 예배 드릴 일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맥락을 가지고 이 시대의 우리 초등 일부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양육을 시켜 나가야 될지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안에 보시면 첫 번째 1.1의 목마른 다음 세대 보이십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초등 일부 사역을 이제 맡았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했으나 참 많은 실패를 했지만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시대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다음에 우리가 뭘 먹고 살까 걱정하는 뉴스가 나오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없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이 세대에 이 아이들이 결핍이 보이더라고요. 목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금에도 그 예수를 전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좀 해결하고자 좀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참 보시지 않아서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치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참 생수이신 예수를 전하고 있으나 이 아이들이 예수를 듣지 못합니다. 형태적인 예수, 성경적인 스토리, 말씀의 어떠한 성경 퀴즈 우리 진짜 잘했거든요, 이번 애들. 이런 어떤 컨텐츠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아이들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좋은 퀄리티의 설교와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퀄리티 높은 어떠한 강의와 소그룹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많이 듣고 있단 말이죠. 프로그램은 또 좀 합니까? 우리 쉴 새 없이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면서 프로그램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아이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초등일부 아이들이 1학년에서 3학년이거든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의미를 못 알아듣고 목마른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우리가 참 예수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을 수는 있으나 예수로 이 아이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도 충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이 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저 밖에 나가면 오락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이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이제 1월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신년 강습회를 갔다 왔거든요. 거제교회 때. 그때 이제 쟁쟁한 강사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강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 제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의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 중
교회 학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교회 학교가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육자로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시는지 다 아시죠? 진짜 자기의 삶을 갈아서 넣으시면서 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이 선생님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사랑하고 섬겼더니 뭐? 교회 학교가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막고 있다고? 불편하지만,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을 귀 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 학교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느냐라는 거죠. 이 시대에 학부모들, 우리 많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행사를 하는 이런 교회를 컨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컨택을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제가 보이냐면은, 우리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우리 가정교육,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집안에서 가정교육 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학업과 공부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 아이들에게 학원과 학교에 이 아이들을 모두 맡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과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공부하느라. 마치 세상에서 이 아이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 맡겼듯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에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뭐라고 좀 지어봤냐면은 교회 학교 의존 현상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교회 학교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행사를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부모님들이 바쁘죠. 삶을 살아내는 게 바쁩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대안이 교회 학교에 이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은 알지만, 하지만 문제는 이거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긴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메말라가는 신앙의 문제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이들의 생수, 이 참 생수와 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강의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란 어떤 예배자를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예배의 삶으로서 어떠한 생수를 아이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1번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조금 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 생각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 1부 아이들과 비슷하네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라고 말하거든요. 우린 예배하면 이미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죠.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라는 의미는 건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당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가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맞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라는 어떠한 한정된 해석은 굉장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나아가기 위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좀 성경 구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배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강의한 보시고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바로 이렇게 강의한 보시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죄가 없을 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사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는 기본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 이름 지어라고 하죠. 그러면 아담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동물 이름 어떻게 짓지? 저 통통 뛰는 게 토끼라고 하면 되겠네. 하나님, 제 이름 토끼라고 지을까요? 모든 컨텐츠, 동물 이름을 짓는 컨텐츠, 경작하고 다스리는 모든 컨텐츠들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관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예배 장소자, 최초의 예배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했죠. 그 예배함을 통해서 동물 이름 짓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그러나 창세기 3장의 타락을 통해서 무엇이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배의 기쁨을 잃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범죄는 예배의 기쁨을 잃은 겁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잃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 땅의 최대의 큰 스케일의 계획을 짓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죠. 약속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자, 그 예배의 장소 어떻게 이제 이동됩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막 다 아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 뒤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왜 하나님은 성막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특징을 보시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다 아시죠? 이걸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그러나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누군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제사장이 성막을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수를 얻습니다. 이것이 성막, 우리 성전, 예배에 하나님이 처음 이 백성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이 성막이 통일왕국 시대 때 어디로 옮겨갑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이 이루어낸 예루살렘 성전에 이 언약궤를 옮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일하게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장소는 성막과 예루살렘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거든요. 모형이었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예배할 거라는 상징을 계속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신 제사장들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이번에 이제 제가 성산이라고 쓴 강의안 보이십니까? 이걸 왜 썼냐면은 이제 좀 성경적인 오해를 조금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건데, 물론 하나님은 성산에도 임재를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시온산에서 다윗을 만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죠. 하나님은 물론 때로는 성막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특정 인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산에 찾아가서 산으로 부르셔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구약은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와 모든 처물과 이 제사, 더 이상 우리의 구약의 예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시대의 어떤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셨고 부활을 하심으로 끝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다고 지금 말합니까?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 화목 제물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어떠한 것이 완성되고 더 이상 구약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입니까? 예배당입니까? 혹시 입을 뻥끗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 맞습니다. 예, 자기 몸, 우리의 몸이죠. 자,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 장면입니다. 저만 이게 지금 이게 기쁩니까, 여러분? 예, 기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면은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어야 됐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산 땅에서 막 서울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배할 장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젠 예배 장소가 바뀐다는 개념이죠. 우리의 예배 자리가 뒤바뀐다는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전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주고 성장해줄 어떠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뒤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신약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모든 자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우리가 예배 장소는 알겠다. 내가 내 성전인데, 그럼 내가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다 예배 자리인 건 알겠는데 어찌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배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고 또 우리가 공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 삶으로 살아야 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조금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만 지금 설레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바뀐 버전이거든요. 옛날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좀 약간 거룩하고, 맞습니다. 거룩하고 열심히 하고 좀 진정과 진심과 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이게 제가 이게 표현 알겠죠? 이렇게 마치 예배해야 될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만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단 말이죠. 오류였지만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헌금할 거 돈 어떻게 농협에서 빳빳한 헌금 뽑아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드리고, 예, 우리가 좀 거룩하게 또 옷도 갖춰 입고 정장 넥타이 딱 매고 예배 드리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예의와 형태가 무시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게, 어디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저 휴지로 콧물 닦고 눈물 닦고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을 임재하고 만나는데,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에는. 그런데 새 번역, 우리의 지금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예배인지를 알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영과 예배가 뭐냐? 먼저 영입니다. 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저 말씀해 주시네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네,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입니다. 진리. 진리의 뜻이 뭡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거 다 아시죠? 이거 우리 위성에서 지금 지구가 둥근 게 이제 확인된 이제 굉장히 우수한 과학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 때 제가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내가 아무리 네모나다라고 외친다고 해도 지구가 둥근 게 바뀝니까? 예,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리죠. 모두가 승인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분은 어떤 오류도 범하지 않는 유일한 분입니다. 진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과 진리, 그러면 성령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참된 의미로 제가 좀 제만의 버전으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은 은사를 주죠. 보통 우리 은사로 많이 기억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은사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방언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가장 1번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재했죠.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의 장소, 예배 성전의 장소 우리 몸입니다. 그럼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오셨겠죠. 지금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그럼 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물론 우리 어떤 내면의 치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내 감정의 위로도 주시죠. 근데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1번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 이 학교라는 컨텐츠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이 학교라는 컨텐츠 속에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학교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배단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지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럼 가정에 갔습니다. 가정에서 성령님이 내 자녀의 관계 속에, 내 부부의 관계 속에, 물론 내가 다 알 수 없죠. 힘드시겠죠. 어려움이 있죠.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삶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라면 이 관계 속에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 이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자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 오늘 초등 1부 표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런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참 생수의 의미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삶의 예배라고 한단 말이죠. 삶의 예배. 지금 강의한 이제 아마 뒷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완주할 시간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삶의 예배.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이게. 이 삶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에는, 이 예배를 드려 있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불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를 하나 로마서 12장 1절에 싹 넣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것이 뭐냐?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제물. 오늘 혹시 새벽기도 말씀을 좀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거 새벽기도 때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우리 예수님이 아까 화목 제물로서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끝냈다면서요. 왜 또 제물이 필요하냐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다 제물로 끝냈다면서요, 아까. 그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물은 예수님이 대가 지불한 제물과는 조금 차별된 제물이겠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나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나의 죄에 대한 어떠한 씻음, 용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산 제물이 무엇이냐?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데 이게 무엇이냐? 강의 안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이번에 거룩한 산 제물의 1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배우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회자라는 어떠한 직분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직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런 아는 지식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지식을 단지 성경의 어떠한 컨텐츠, 스토리, 말씀의 해석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이성주의자가 됩니다. 지식인이 되는 거죠. 이 아는 지식에는 삶의 예배와 연관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는 지식이 뭐냐? 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살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죠. 이젠 예수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이 해로 여겨진다고요. 태양해가 아닙니다, 지금. 해로 여겨진다고.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죠. 마치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성경적인 지식 학구파들, 학문으로 이렇게 어떠한 진리를 뚫어낸 사람들이 이 고상한 지식을 안다라고 자부한단 말이죠. 많은 지식인들이. 근데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이 알미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거, 우리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 이 야다의 의미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사는 것까지 순종으로 이어지는 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삶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 예수의 고상한 지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공부한 거에 대한 공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배는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일 거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본을 보였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삶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본을 보였죠. 그럼 이 제자들이 이 본을 받고 제자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다는 언어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본을 보여서 제자 다음에 또 제자를 세웠겠죠. 12사도들이. 그럼 이 제자가 또 그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안의 뜻대로 예배해서 본을 또 받았겠죠. 이렇게 본받고 복음을 본받아서 2000년 동안 와서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냐는 건죠, 여러분. 예배는 삶입니다. 신약의 예배의 장소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이 신약 시대 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만 그렇게 드리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이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는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을 통해서. 그래서 목말라 죽습니다. 수많은 컨텐츠와 수많은 프로그램과 먹고 마시고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여전히 목마릅니다. 정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걸 왜 확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일부도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또 어디에 사역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 청년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면 모태신앙 애들 정말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시대 때 이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말씀들과 이런 컨텐츠를 못 누렸을까요? 그 시대 때의 교회가 키운 결과가 지금 우리 청년부에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고 욕하고 싶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적으로 분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이 교회에 맡기는 거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보험을 들고 있냐고요. 교회 학교에 맡기면 된다, 좋은 교회에 맡기면 된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보험을 들고 있냐란 말입니까? 청년을 키운 부모님들은 울고 계십니다. 그때는 이런 정보도 없었거든요. 이런 친절한 디테일한 어떠한 성경 해석도 없었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되는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 부모님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정보가 있으니 괜찮다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 또한 그렇게 성장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더한 세대가 될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회개가 하나님은 뒤바뀌실 것입니다. 역전시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3번 하기 전에 제 이야기 짧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여기서 전도사로서 열심히 사역 말씀 전하고 하니까 제가 되게 제 청년의 시절과 제 초등부 청소년부 시절 때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되려면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막 여러분이 그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교회 어렸을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애들이랑 정말 재밌고 저 임원 안 해본 적 없어요. 초등부 때부터 리더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으로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엄청 열심히 이렇게 맞아가면서 배웠단 말이죠. 근데 제가 청년회 때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청소년부까지 다 보내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내 인생이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이 청년의 부모님들이 있으실 텐데 참 더 했습니다. 제가 정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덕이 안 될까 봐 말 못해요. 대 말씀 못 드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들으시면. 근데 나이 20대 지나고 나이 30대가 이제 30대, 제 30대 좀 몇 살 좀 젊어 보입니까? 저 이제 35, 이제 40을 향해 이제 30대 중반에 나아가고 있는데 제 30대가 지나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희 부모님 부족함 많았죠. 제가 이제 배워보니까 좀 우리 어머니 열심히 또 이렇게 그때 몰랐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열심으로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어머니는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돈, 제게 용돈 주고 하나님께 드릴까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디 드리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불만이 엄청 많았죠. 새벽기도 초등학생 때 새벽기도 오면은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아이가 오면은 얼마나 이쁘죠? 앉아 있는 것만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졸죠, 제 초등학교 졸면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어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냐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뒤에서 사역부에서 이야기할 텐데 저희 어머니 가정예배 진짜 열심히 드렸거든요. 저 가정예배 세대입니다. 우리 어머니 가정예배 저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생 아마 9학년 때 여러분 금식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저 4일 해봤거든요. 4일 그 나이 때 우리 어머니가 가정예배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음성 받은 게 있어서 나누면서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 금식 기도했습니다. 가정 예배 막 찬송하고 막 예배 그 집중하고 막. 야,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왜곡되고 그 부모의 열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비참해질 때, 이 형식들이 내가 예배 형식이었다라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얼마나 절망되고 내 삶이 무너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학대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30대가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성호야, 네 엄마가 다 부족했거든. 근데 난 너희 엄마의 중심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들리시나요? 많은 정보, 많은 지식, 우리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은 세대입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키워야 된다. 얼마나 많은 정보 세대입니까? 우리 부모 어머니 그런 거 몰라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충실했고 대단한 뭐 설교자들 많이 못 만나셔가지고 그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냥 사신 거예요. 그게 자녀를 학대하는 건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갚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결과물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예배자로 키우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삶에 예배 드리셨더라고요. 제 우리 어머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 내가 배운 사람으로서 많이 연약했지만 그 중심 앞에 드린 예배 하나님 갚으십니다. 우리 청년을 두신 어머니 부모님들 괜찮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예배가 그 아이의 30대에 깨어지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내 20대 때 그 막 나갔던 나의 인생을 선용하신다는 거죠.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청년들과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입니다. 나의 부모의 예배자가, 나의 부모의 그 예배함이 내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서 이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결국에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의 예배는 나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저만 그렇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일단 하기 싫어요. 예수님이 음성을 주시면은 하기 싫단 말이죠. 어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10 중에 9.9가 불편하고 하기 싫더라고요. 진짜요. 왠지 아세요? 죄성 때문에. 전 그것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하기 싫은 건 합니다, 그냥. 왜냐면 보통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면 다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뭘 말하고 싶냐면요, 삶의 예배는 자기의 십자가, 자기 부인이 필연적으로 이어갑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고 나의 불편함이 없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불편함이 없다. 내가 어떤 관계,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 가정에서 불편함이 없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불편해야 돼요. 예, 그 불편함 오늘 새벽기도 때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불편함이 있다면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또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완성된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중심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일 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번까지 모든 강의안을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는 삶 여러분이 사신다면, 오늘부터 사신다면 우리 아이들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단연코 조금 뭐 걸 수는 없겠죠, 제가. 예. 어쨌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런 예배자로서 우리 초등일부 이제 이건 뭐 지금까지는 뭐 초등일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드리는 메시지였고요.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일부의 사역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선순위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간의 소통입니다. 소통. 교육자와 교사 간에 또 교사와 학부모 간에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소통이 뭐냐? 어떤 컨텐츠, 프로그램, 우리 자녀 이렇게 양육해 주세요. 교사쌤들은 뭐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요구하는 소통 말고요. 진짜를 말하는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느낄 때 선생님 이렇게 이런 게 느껴지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를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를 양육하고 학부모를 말하면서 진짜를 말하는 거죠. 그 진짜라 함은 다소 불편한 이야기도 포함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하실 거면 소통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도와주는 겁니다.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게 죄 덜 짓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소통을 해 나갈 때에 뭐 학부모님의 삶의 이야기도 나와야겠죠.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 또 교사 선생님과 전도사로서 나의 어떤 이야기도 우리는 같이 교류를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런 것들을 부모 학교나 이렇게 여러 소그룹에서 잘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등일부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맡겨진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한 여름 방학 때까지 좀 가정 신방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을 조금 열어주신다면은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 예배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되게 진짜 딱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진짜 그냥 가정 예배. 찬송가, 막 사도신경하고 찬송가하고 말씀 읽고 그다음 적용하고 꼭 이런 형식적인 예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 예배를 하라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사역자는 누구여야 됩니까? 부모님이어야 되죠. 그것이 아버지든 어머니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사역지입니다. 제가 결혼 안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결혼은 안 했지만 제 어머니 아버지 살면 가정에 살지 않습니까? 가정은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역지입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최고 사역하기 어려운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 사역지입니다. 가정에서 목회자로 하나님 기름 부으셨습니다. 부모를 세운 거죠. 권위를 주신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 예배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과 나누십시오. 진짜를 이야기하십시오. 이미 이 아이들 진짜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아이들도 많고요. 각자 아이들마다의 상태와 내면의 상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가야 될지 우리 초등일부가 돕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도와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함께 조금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에 얽매이지 마라. 컨텐츠나 얼마든지 드리겠다.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과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어떠한지 먼저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되고요. 본이 되셔야 됩니다. 삶이 없이 말로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거부감 듭니다. 애들 다 알아듣거든요. 삶의 본을 보이시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컨텐츠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것을 준다고요.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여러분도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진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가정 속에서. 그 성령을 믿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소통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초등일부가 이 가정 신방을 갑니다. 혹시 가정 예배를 좀 도와주고자 요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해서 가정 신방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정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나눔을 하고 진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나누는 우리의 초등일부의 가정 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신분을 아시다시피 저 신대원생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는 이제 쭉 할 수 있겠지만 이제 3월부터 제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쉽게 조금 토요일 날에 2가정 정도씩 이게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좀 길게 이렇게 가정 신방을 하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가정 예배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거 졸업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3학년 때 바로 하시라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지금 큰맘 먹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 생활 금요일 끝나고 토요일 날에 이거 제가 좀 들었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의 소통에 초등 1부의 불씨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교회 초등 1부 너희는 뭐 하는데? 이런 질문을 들죠. 너희도 뭐 해야지. 그래서 3번입니다. 똑같이 반 목회를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목회자죠. 이제는 교회에서 반의 선생님들이 반 목회를 할 겁니다. 이 반 목회를 통해서 오늘 이제 주일날에 우리가 어떠한 설교와 말씀과 묵상을 갖고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반 목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곳에서 목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양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관계를 하고 관계적인 어떠한 예배, 컨텐츠, 그 아이들의 학교의 삶, 또 부모님에게 말 못하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부모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T를 좀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MT를 통해서 아이들과 좀 교제를 많이 하고 MT 위주로 조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초등 1부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지갑 사정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교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사가 이번에 저희 교사가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교사로 하신 분들이 거의 수두룩 합니다. 연차가 많이 안 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혹시나 뭔가를 또 같이 아신다면 같이 나누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자녀 선생님들 많거든요. 저희 다자녀 선생님들 정말 많습니다. 초등 1부에 대단하십니다. 지금 그 선생님들의 사역을 좀 같이 협력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꿨단 말이죠. 지금 우리 초등 1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모든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 닫을 겁니다. 이제는 가정에서의 예배, 교회에서 반목회적인 예배,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표 언제부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드디어 이제 이 그림을 좀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수요일은 돌봄으로 돌릴 겁니다. 우리 학부모 돌봄으로 좀 돌릴 예정이고, 금요일 날에는 쿰이 진행됩니다. 이 쿰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교리적인 것들에 쉽게 접근하고 아이들이 심기 있을 도록 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린 초등 1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놀이 문화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행사입니다. 다 노회 대회. 이번에 노회 대회 준비하면서 올해 목표는 아이들이 다 참가하는 겁니다. 상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성경 퀴즈 반도 그렇고 우리 율동하는 거 애들 봤습니까? 진짜 선생님들 잘하셨죠. 진짜 그 아이들 율동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노회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소그룹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회 대회라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단지 상 받고 우리 함께한 교회 1등이다가 아니라 이 컨텐츠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반목회 소그룹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회 대회를 잘 이용할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축, 우리는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름 캠프는 진행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름 캠프 때는 아이들에게 좀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초등 1부 사역 방향성까지 모두 여러분 마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짧게 좀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